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으러 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전 신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신앙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김기현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단들의 어떤 말들을 통하여서 의심을 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분인 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가죠. 저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죄를 짓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100%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된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체포와 또 로마로 가기까지의 유대인들의 거듭된 고소 속에서 바울은 물론이고 또 바울의 변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나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론이고 천부장과 백부장까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위기에 처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천부장에게도 또 백부장에게도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암살하려 한다는 보고를 들은 천부장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천부장은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면, 바울에게 어떠한 유해가 가해진다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살 보고를 받은 그 즉시 바울을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밤을 틈타서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바울을 이송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한 사실이 여기서 하나 발견되는데요. 이송을 했던 군대의 인원에서 대단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총 470명이란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이송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70명이라는 숫자는 딱 들으면 놀랍지 않은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군사의 숫자가 약 600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470명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600명밖에 예루살렘을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고 있지 않았는데 470명을 빼서 바울이 이송한다. 그 지역의 치안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천부장을 통하여
로마로 간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우리를 음해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 무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퍼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34절에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벨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다른 말로 어느 지역 출신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자신이 맡은 지역의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 대한 재판은 그의 출신 관할 지역에 대하여 하였는데, 알아보니까 벨릭스는 유대인의 총독이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 관리를 겸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안 그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자신이 재판을 해 주어야 할 대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자기의 출신 고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자기의 소속이 되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논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촌사람이 되는 것만큼 자기에게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면에서만 고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고향이 있다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세상적인 것을 멀리하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욕적이기보다 절제하기를 좋아할 줄 믿습니다. 또 미워하기보다도 사랑하는 것을 좋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천국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에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오래 해왔어도 자기 소속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영적인 소속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서 왕 되신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될까요? 은연중에 정말 우리의 습관대로 천국 백성인 것을 인식하여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투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왕의 자녀같이 천국 백성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임을 확신시켜 준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이제까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웨슬리의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이것을 그 자녀들에게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고 또 그것을 확신하여 주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고백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강제일교회와 그리고 또 모든 믿는 성도님들도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한 가운데 또 자녀들과 또 나 자신 그리고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믿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천부장 외에도 벨릭스 총독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여러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쳐가게 하신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바울을 맡기고 바울을 움직이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또 누구를 보내셔서 때마다 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위정자들까지 만나게 하신 것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왜 듣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어쩌면 하나님과 반대해서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걸까요?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바울을 이리저리 만나게 하신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충분히 그들이 깨달을 만한 복음을 전했고 또 그에 따라 실제로 깨달아서 변화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듣고 또 전파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호하신 하나님 또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믿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바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그냥 사도 중에 한 명, 전도다 중에 한 명,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을 보고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나의 어떤 연약한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전파하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왜 살아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막힘없이, 정말 부끄러움 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동광지엘교회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 주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